시편 51편 본문 말씀은요,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왜 왔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지은 죄를 다윗은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단을 통해서 가서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그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나단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지었던 시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문제 해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기적 같은 일,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요, 무엇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냐면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던 게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내 죄가를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흰 눈처럼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내 죄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렇죠. 다윗은 자기 죄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냐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세아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해요. 순양의 그 기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알면 반드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회개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나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희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선한 자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악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멸시당하고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욕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분을 참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다윗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죄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요, 내가 항상 죄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죄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게 저희 올해 표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 내가 항상 죄 앞에서 내가 그 죄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은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 우리가 언제 연약해질까?
원수는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지금도 배고파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 항상 앞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죄 중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진실하다는 걸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중심이 깨끗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데 그것을 은밀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알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함께 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죄악이 낱낱이 막 드러나게 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죄들 있다면은 또 다시 한번 오늘 계속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드릴 때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거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이러니까 그건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 3번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오셔서 피 흘려 죽음을 위해서 나의 원죄는 완전히 씻어뒀지만 매일같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무엇을 합니까? 씻잖아요. 매일같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안 씻어도 돼, 나는 오늘 회개 안 해도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도 죄를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에서도 우슬초리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죄를 더 이상 보지 마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이것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제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를 안 하면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거짓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의 뜻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11절에 보니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쫓김 받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계속 사랑을 받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내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거두어져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그 첫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억지로 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 사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가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제 회개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삶이 복음 전하지 못하고 두렵고 그런 거죠. 회개하면요,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만 취할 수 없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 믿는 친구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요? 그 입술에서는 항상 찬송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는 항상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말씀 봤지만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머금고 살게 돼요? 주의 은혜를 머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입술에 항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을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면요,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였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 봤지만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 알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요. 제사를 그냥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제사를 계속 드렸을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내가 죄인입니다. 내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그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잖아요. 그때에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제사를 그 의로운 제사로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한 사람을 지금 못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초기에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처음, 중간, 말미 쪽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먼저는 고린도 초기 바울 서신에서는 고린도서 12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아까 전에 처음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신을 표현했어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성도들보다,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죄를 점점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게 더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불순종을 해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내 더러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청소하면은 컴컴할 때는 잘 모르지만 커튼을 딱 젖혔을 때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날리잖아요. 숨을 안 쉬어요. 컴컴할 때는 숨도 잘 쉬는데 그게 보이면은 그냥 숨을 안 쉬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상한 심정으로 주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므로 인해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계속 봄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더욱더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